안녕하세요. 요즘 AI 기술 때문에 우리 아이들 어떻게 키워야 하나, 고민 정말 많으시죠? 네, 맞아요. 시대가 너무 빨리 변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이 지점에서 강력한 공동 육아가 자녀의 영성 교육에 어떤 힘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좀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아, 공동육아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네, 혼자 아이 키우기 너무 버겁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과연 이 공동체가 정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자료가 그 점을 잘 다루고 있더라고요. 성경적인 근거도 제시하고 또 실제로 공동육아를 해본 분들의 아주 생생한 경험담이 담겨 있어요. 경험담이요? 네, 단순히 뭐 힘을 합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이게 어떻게 자녀와 가정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는지 또 뭐랄까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꽤 균형 있게 보여줍니다. 기대되는데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공동육아가 왜 필요한가 이야기를 하려고 자료 제공자 본인의 개인적인 경험부터 시작하는데요. 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아, 네. 저도 읽으면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의 부재를 겪고 그 후에 친척들에게도 좀 기대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다고요. 맞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과거 실수 때문에 가족 간의 상처도 깊었다고 하고요. 네, 그런 아픔이 있었는데 근데 놀라운 건 지금은 신앙 안에서 아이 다섯을 키우면서 가장 행복하다고 고백한다는 점이죠. 와, 다섯이요. 대단하시네요. 그렇죠. 바로 그 경험 때문에 공동체의 중요성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게 되신 것 같아요. 그 경험이 바탕이 돼서 성경 말씀도 인용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구절이에요. 이걸 근거로 가족과 친족을 돌보는 게 그냥 좋은 일 정도가 아니라 신앙인의 어떤 본질적인 책임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 공동육아의 성경적인 뿌리가 거기에 있다는 거군요. 네, 그런 시각인 거죠. 참 어려운 상황을 신앙과 공동체로 이겨내신 건데,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개념이 나오더라고요. 3의 법칙이요. 아, 네. 그거 EBS 실험 영상 사례를 들었죠. 맞아요. 한두 사람이 하늘 쳐다볼 땐 다들 그냥 지나가는데, 그렇죠. 근데 3명 이상이 딱 쳐다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어? 뭐지? 하면서 같이 따라한다는 거잖아요. 네, 지하철 문에 낀 사람 구할 때도 여럿이 힘 합치니까 가능했던 것처럼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전도서 4장에 나오는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지혜와 딱 연결시키더라고요. 공동체의 힘이죠. 혼자는 약해도 셋 이상 모이면 뭔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아, 그 연결이 재밌네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이돌핀이라는 것도 언급하는데요. 뭐 의학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이런 공동체적인 경험에서 오는 깊은 감동이나 영감 같은 거요. 감동과 영감. 네. 그런 것들이 삶의 태도나 습관 자체를 바꾸는 아주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이론적으로는 정말 강력한데요. 듣기만 해도 힘이 나는 것 같고요. 근데 역시 현실은 좀 다르겠죠? 실제 사례들을 보면 어려움도 만만치 않다고요. 그렇죠. 현실의 벽은 늘 있으니까요. 자료에 나온 사례를 보면 신앙 중심으로 7가정이 야심차게 공동육아를 시작했는데 7가정이요? 와, 많네요. 네. 근데 아이들이 점점 크면서 특히 학년이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학업 강쟁 때문에요. 대부분 그만두고 지금은 2가정만 남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학업 불안감. 역시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큰 문제군요. 네. 특히 뭐 수학, 국어 이런 입시 과목 부담이 신앙 공동체의 어떤 이상적인 모습하고 좀 부딪히는 지점이 있는 거죠. 안타깝네요. 또 다른 사례도 있었나요? 네. 시누이랑 같이 공동육아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뭐 급할 때 서로 아이 봐주고 하는 장점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요? 아이들끼리 막 질투하고 내 거 따지고 또 안 좋은 행동은 왜 그렇게 빨리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단점들 그리고 좀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아이는 공동체 생활 자체를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그런 문제들을 아주 솔직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음, 정말 현실적인 고민들이네요. 그럼 자료에서 분석한 공동육아의 장단점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단점부터 다시 짚어주시겠어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 간의 시기, 질투, 또 나쁜 습관이 너무 빨리 퍼지는 거,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학업 관련해서 의도치 않게 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주요 단점으로 꼽고 있어요. 그렇군요. 하지만 장점도 분명히 있겠죠. 그럼요. 장점도 명확히 제시합니다. 우선 각 부모가 가진 강점, 뭐 자료에서는 은사라고 표현했는데 그걸 따라서 역할을 나눌 수 있다는 거. 아, 분업화.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부모 말은 지지리도 안 듣는 아이도 어? 다른 어른, 존경하는 분이 한마디 하면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조력자를 통해서 아이를 좀 더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다는 점. 네네.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회성도 기를 수 있고요. 특히 혈연 공동체의 경우에는
뭐랄까, DNA가 주는 기본적인 유대감, 이게 아주 강력하다고 강조해요. 혈연 공동체요? DNA의 힘. 네. 그리고 당연히 현실적으로 재정절약 효과도 무시할 수 없고요. 와, 장단점이 정말 뚜렷하네요. 그럼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방법, 어떤 지혜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나요? 네, 그럼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일관성인 것 같아요. 훈육 원칙을 딱 세우고 모든 어른들이 일관되게 적용하는 거죠. 아, 일관성 중요하죠. 그리고 잘하는 행동은 칭찬해주고 긍정적으로 강화해주고요. 아이들 중에서도 좀 리더십 있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또래나 형제 리더십을 잘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무엇보다 인내심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기다려주는 거요. 기다림, 쉽지 않지만 꼭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조부모님들의 역할,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이 공동 육아에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듣고 보니 이 자료가 말하는 건 단순히 육아 부담을 나누는 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떤 거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모습이랄까? 마치 그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텐트처럼요. 그런 가족 부족 사회, 건강한 혈연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로 들리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서로 돕고 능력 있는 사람이 기여하고 정서적으로도 깊은 지지를 받고 또 신앙도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전수되고 심지어는 요즘 심각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까지 하는 거죠. 와, 정말 큰 그림이네요. 네. 다만 한 가지 경계하는 건 있어요. 그냥 무작정 의존하려는 태도, 뭐랄까 얹혀 살기식의 생각은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각자가 자기 역할과 책임을 다하면서 건강하게 같이 살아가는 그런 상생 구조를 만드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 살펴본 이 자료, AI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자녀 양육과 또 영성 교육에 대해서 정말 깊은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불안정하고 불확실할수록 오히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만들어주는 공동체의 가치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물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함께할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네, 이 자료는 특히 혈연 공동체의 힘에 주목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꼭 피를 나눈 사이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속한 다양한 공동체 있잖아요. 뭐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들, 이웃들.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에게 그 세겹줄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볼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헤아린 나리오, 오빠 문혜룡 유튜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